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 18절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언제 기도를 했냐면 수많은 고생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시온산에 놓다 보니 그 법궤를 모실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법궤에 있을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없었고 텐트와 장막 안에 모셔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주여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재촉하여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 축복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향하여 내게 너의 마음을 받았다.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지을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서운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은 이미 나에게 전해졌으니 너의 성전은 이제 너로 하여금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너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어지지 않고 견고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취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영원한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나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다윗은 놀라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 것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참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은혜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은혜로 빼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모통 시절에도 양을 키우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은혜는 또 다윗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한 소년이 그걸 이겼을 때 골리앗에게서 승리하신 그 은혜, 그리고 광야 생활을 10년 이상 하면서 짐승처럼 쫓겨다니면서 그곳에서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의 회복의 은혜, 다윗에게는 은혜가 가득했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다윗이 무엇이길래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가 바로 증발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히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증발해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자주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족족 내 마음 안에 거하면서 머물러 있어서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가 떠나지 않고 그 은혜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다윗이 무엇이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다윗에게 머물러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에게 임한 그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그 은혜를 담는 겸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다만에는 겸손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는 교만하여 사람에게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새가 날아가 버리듯이 은혜가 그 마음속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겸손하여 그곳에 깃들고 그 은혜가 떠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제일 큰 특징이 있다면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목동 시절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 중에 제일 힘센 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가장 어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다윗이 골리앗 이전에 13살, 14살 정도의 그런 나이 정도였습니다. 다른 형들에 비해 보잘것없습니다. 그 형들은 집안에 같이 있는데 다윗은 혼자 들판에 목동에 양들을 돌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왜 나가야 합니까? 왜 저 혼자 나가야 됩니까? 이거는 불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나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어땠습니까? 누구든지 태어나서 왕의 갑옷을 한번 입어보고 투구를 써보고 왕이 쓰던 칼과 방패를 창과 그 정정에서 쓰는 것만큼 그 용사에게는 그런 영광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창과 칼을 주었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입고 있는 채 하지 않고 다 벗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몇 개를 챙겨가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했던 그 은혜, 그것이 다윗의 감사함으로 겸손이 있었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지 않았으면 그에게 없던 용감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중범죄를 범한 뒤에도 왕인데 그 사건 하나 무마시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 하나 없는 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 있었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겸손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 후손들이 다윗의 겸손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겸손에 있었던 것을 후손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 먼 거리의 각지에서 시온산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먼 거리에 절기를 쫓아 시온산에 예배하러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얘기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겸손함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세요라고 노래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벌써 다윗의 겸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후손도 그의 겸손을 알 정도로 다윗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머물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과 은혜가 서로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그에게 머물러 있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되면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탁드리면 내가 겸손으로 나아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는 게 때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입으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다윗이 왕이 된 것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때로 죽을 위기의 경험도 겪었고 광야를 들짐승처럼 낮과 밤을 피해 도망다니고 사울의 학살과 칼을 피해 다녔고 시위와 배고픔을 이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그에게 고생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 왕이 되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성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그만큼 그의 합당한 고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 많을수록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달콤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많이 한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너희도 나처럼 고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너희가 왜 힘든 줄 알아? 나처럼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지 않아서 그래. 너희가 고생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그런 교만들이, 공로의식들이 가득 차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이 공로의식이 내 고생으로,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완 자리까지도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보상의식이 생겨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난 이 정도 받아도 돼 라며 그런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다윗으로 친다면 그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되었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권력도 그만큼 가지게 되었고 다윗이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루아침 눈 떠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왕이 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위대한 것은 겸손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찾아 나아가서 자기 지난 날을, 힘든 날을 얘기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감사하다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다윗의 진심이 담겨있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어떻다라고, 내가 내 집안을 아는데 우리 집안은 내세울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기의 어떤 처지인지 알고 있는 그런 겸손함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자기한테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왕이 되었을 때나 더머지 그 마음이 자기한테 가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만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겸손했고 지금도 겸손해서 내가 무엇인지, 우리 집안이 무엇인지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지금 이곳까지 나를 이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유는 성공의 뒤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만하니까, 자기가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공한 뒤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사무엘이 많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바빠도 자기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자기가 조금 바쁘다고 예배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바쁘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고 열심히 주를 찾다가 잘 돼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잠깐 등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괜찮아졌네 라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찾아가는 것을 저버리고 등져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장 바쁠 때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례적으로 한 번, 두 번만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삶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 갔다고 해서 1분, 2초만 잠시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만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통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다윗이 오직 자신에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그것 또한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다윗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등됨을 불구하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죄인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겸손으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지만, 기도 받기만 하셔도 되는 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3년의 세월 속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을 돌보시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겸손의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과 은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서 섬긴 만큼 보상이 없고 사회에서 노력한 만큼
나에게 그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언제부턴가 나의 마음속에 그 겸손함으로 가득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의 가운데 임해지고 그의 보상이 이 땅 가운데가 아니라도 저 천국의 하늘 보화에 쌓여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내 처한 위치가 어떠한지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우리의 주님은 장래일 먼 일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는 믿으며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문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은혜 찬양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